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이 어떤 복을 줄 것처럼 보이는, 그러나 실제로 복을 주지 않는 속임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진짜로 그 복을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함이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의 그 헬라어로는 사실은 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복음의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복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인도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권면이라고 하는데 바로 성령님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와 의의 방법을 이 정말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은 실제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신다,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러면 복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권면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따라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우리의 권면이라고 할 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속임수가 아니고, 또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바로 속임수와 같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는 마귀에게 항상 속아서 살다 보니까, 마귀의 그 거짓에 사로잡혀서 살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려고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어떤 건지, 복 받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려고 하겠죠. 그리고 당연히 그것을 믿고 바로 그 길을 따르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따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흔히 말하는 것처럼 머리로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주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을 통해 나에게 권면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길에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이신다라고 믿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이신다고 믿으니까 내가 그 방법을 따라가지 않는 거죠. 내가 믿는다면은 그게 복받는 방법이라는데 내가 따라가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항상 순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동전의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 것은 사실 안 믿는 것이죠. 우리가 거기에 자꾸 속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믿는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믿지 않으면서 그렇게 믿는다고 착각하고 오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못 받는 거죠. 그러면은 아유, 내가 제대로 믿지 않아서 그런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은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속았다. 뭐 이런 식으로 잘못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기도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따르기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이 마치 속임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제대로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고자 인도하시는 길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것은 좁은 길처럼 보인단 말이죠. 여기 지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그러나 그것을 속임수라고 생각하지 않고 믿었죠.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고난인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길처럼 보인단 말이죠. 십자가의 길은 축복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높이 세우고 뭐 교회 상징으로 십자가를 교회의 상징으로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만 실제로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의 길은 복 받는 길이 아니고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나무에 달린 자는 신명기 말씀의 율법에 의하면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인데 하나님께 저주받은 나사렛 예수가 무슨 그리스도고 메시아냐? 근데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심지어 하나님으로까지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믿으면은 복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전에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마귀에게 속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육신의 방법이라는 게 뭐 꼭 죄를 짓는 방법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 그 십자가의 길을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구원을 얻으려면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기본적으로 내가 예전에 살던 방식을 버리고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버리고 말 그대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그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내 자신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 그게 이제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죠. 그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나를 살려주지 못한다라고 믿고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나를 살린다. 내가 사는 길이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돼. 그 말 그대로 예수님을 따라야 돼. 따른다는 게 뭐야?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육신의 눈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영적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은 복 받는 길이 아니란 말이죠. 그냥 단순한 고난의 길이란 말이에요. 손해 보는 길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받는다라고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복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권면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 길을 따르면 나는 죽는 것과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심지어. 근데 실상은 그것이 오히려 마귀의 속임수죠.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의 속임수죠. 왜냐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은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사망의 악한 권세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 입장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최대한 못 따르게 만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야, 너 죽는 길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한단 말이죠. 그 뭐 대어놓고 위협하고 협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지난주에 설교 말씀에서 바라바를 선택할 것이냐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냐 그 문제와 관련해서 살펴본 것처럼 오히려 네가 잘 되기 위해서 네가 복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속임수로 하는 것이 또 아니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제 전체적인 이 2절에서도 뭐 자기가 받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계속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문맥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예수님을 믿었는데 잘 될 줄 알았더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전에 당하지 않던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거 예수님을 진짜 예수를 믿는 거 정말 복 받는 거야? 내가 복 받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여기 이제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돼.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또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처음 예수 믿게 되면 여러 가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예전에 하던 일들을 버려야 되고 그런 것도 자신의 그 쉽게 말하면 문화 자체가 삶의 틀 자체가 바꿔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가 사실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뭐 누가 꼭 핍박하고 박해하지 뭐 제사 문제로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지 않더라도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내 삶의 틀 자체를 바꾸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고통이에요. 내 삶의 틀이라는 게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면은 내가 잘 살 수 있다.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 그걸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국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는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것을 믿지 않으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속임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또 고백하는 것, 특히 이제 집안에서 예수를 안 믿다가 처음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 예수 믿는 처음 믿을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미인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바로 그런 지금까지의 삶의 틀에서 벗어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 과정을 힘든 것들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정말 이걸 통해서 내가 진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세상이 줄 수 없는 말 그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내 모든 육신의 가장 좋은 것들이나 어떤 것들도 다 초월하는, 말 그대로 죽음을 초월하는 바로 그 부활과 영생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 믿음이 없으면은 예수님을 못 믿겠죠. 그래서 가룟유다가 우리가 나눈 것처럼 가룟유다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되니까 그 예수님의 방법이 자기 방법하고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배신했죠. 근데 뭐 가룟유다 입장에서는 가룟유다가 예수님께 쏘갔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뭐 예수님이 그래서 로마 제국을 쫓아내고 식민지에서 유대인들을 해방시키고 정말 왕국을 이룰 줄 알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종려주일에 사람들이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정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제 혁명을 일으켜서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룟유다 입장에서는 사실 내가 예수님한테 쏘았다. 내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룟유다를 속였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부활을 생각하지 않으면 사실 예수님 따르는 것은 속은 거예요. 부활과 영생을 생각하지 않으면 예수님 따르는 건 속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그 부활의 증인이 된 제자들은 이제 자기들 스스로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더 담대하게 전한 것처럼 제자들은 이제 그렇게 자기들 스스로 예수님을 따라서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갈 때에 그들은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말 그대로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순교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렇게 예수님을 담대하게 따르는 사람들로 변화가 되었죠. 근데 그 부활과 영생이라는 것은 육신에는 왜 전혀 안 보이는 겁니다. 육신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이게 뭐 상상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믿지 못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부활과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행복을 얻는다. 이거 다 속임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에는 그런 것들 자체를, 그런 사람이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믿지 못했지만 어쨌든 제자들은 그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고 그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사실은 육신의 생각이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육신이 죽는 순간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에 좋아 보였던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사라져요. 그게 현실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다 사라져요. 결국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았던, 좋아 보이면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은 육신이 죽는 순간에 신기루처럼 다 사라지고 맙니다. 말 그대로 다 헛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 결국 우상이었던 거예요. 그 자체가 뭐 나쁜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면은 그게 결국은 다 우상이었다는 것을 발견해요. 그 육신이 죽는 순간에 그 모든 우상들이 다 깨어져서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결국은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고 생각하고 그것을 우상처럼 그냥 단순히 뭐 하나님 나의 주신 은혜의 수단으로서 필요에 따라서 이용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상으로 삼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면은 결국은 육신이 죽는 순간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 발견하게 되죠. 그거 다 속임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은 결국은 죄와 사망의 권세의 유혹이고 거짓이고 오히려 그것이 속임수예요. 우리가 뭐 사실은 이거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다 아는 것인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런 속임수에 속아서 여전히 육신의 생각을만을 따라 살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길을 복음의 길이라 내가 복받는 축복의 길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예수님의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내가 진짜 내 육신의 생각에 보기에 그것이 말 그대로 십자가의 길처럼 보이니까 내가 그것을 속임수라고 생각해서 또 내가 그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아니면 정말 내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바로 나에게 내 육신의 생각에 보기에는 십자가의 길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내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미래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단순한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부활에 이르는 길이고 오히려 그것이 유일하게 오직 부활에 이르는 부활의 축복에 이르는 오직 단 한 가지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느냐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느냐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를 놓고 십자가의 상징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는 경배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시고 진짜 하나님을 드러내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바로 그런 믿음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바로 부활과 영생과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얻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향한 축복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제가 예수님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오늘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